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중요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강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없지요. 성령께서 찬양하게 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옵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애굽에 판 형들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더 나가서 죽을 뻔하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간 요셉은 많은 고생을 하죠.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신하가 죄를 지어서 죄수로 들어왔는데 그 죄수의 꿈을 해몽해 준 계기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된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은 애굽에 닥쳐온 풍년과 흉년을 치리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됐고 애굽과 그 땅에 그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을 알지 못하지요. 요셉은 형들과 그의 자녀들을 애굽에 초청해서 가장 아름다운 고센 땅에서 그들을 살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다 초청하고 그의 자손들까지 다 초청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때 형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큰 구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형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용서했을 때 오는 그 축복, 그 유익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함으로 강성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는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가수 인순이가 어느 방송 프로에서 평생 품어온 아버지를 향한 원망을 떨쳐버리고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참담한 6.25 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의 흑인 병사 한국 여인과 잠깐 나눈 사랑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호녀로서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외롭고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는 10몇 살 됐을 때 가정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픔과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녀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녀는 이 노래를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공연하기를 소망하는 미국의 뉴욕 카네기홀에서 두 번째 그가 공연하는 2010년도 2월에 그 자리에 이 나라에 참전했던 참전용사 100명을 초대했습니다. 또한 참전국 16개 국가의 대사들을 그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6.25 전쟁 참전 용사들 모두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번 공연에서 그분들께 한국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신들의 자식들에 대한 부담감을 평생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그랬듯이 사랑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쟁터에서도 싹틀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녀의 말이 이 시대의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인 코피노나 라이따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지는 부록의 나이를 맞을 때까지 세월이 흐르는 여가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지금도 어려운 노래다. 아버지나 엄마란 단어만 들어도 먹먹한데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하니 어려워서 녹음하기 전까지도 도망 다녔다. 결국 가사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빼는 조건으로 녹음을 마쳤다.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도 없고 매정한 딸이었다. 어머님께도 그랬고 평생 볼 수 없던 아버지도 그래서 미워했다. 그런데 내가 딸을 낳고 엄마가 된 후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관점의 변화가 용서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가 되어보니까,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순이의 고백과 함께 그녀가 부르는 이 아버지라고 노래를 몇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그녀의 아버지를 그 열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을 지내는 일련의 삶에 그 모든 것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순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을 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딸을 낳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어린 시절에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이 그늘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저에게도 깊이 아로사겨져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강단에서, 물론 강단뿐만 아니라 신학교 재학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은사들에게도 또 다정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조차도 한 번도 이 상처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상처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7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시골 목회하시던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없는 그곳에서 목회하시면서 또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어떤 교회로 갈지 막막한 가운데 저를 가르치시는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경제적으로도 저를 유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중고등학교 과정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아원에 저를 맡겼는데, 어린 저는 그것을 지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을까? 그곳에서 겪었던 그 7년간의 삶은 저희의 청소년 그리고 사춘기를 시작해서 시작하는 그 지금부터 사춘기를 마치는 그 기간까지의 중요한 저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죠. 5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들을 꿈꿉니다. 꿈에 그 당시에 형들에게 맞았던 거, 또 빼앗기고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차별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과후에는 밭농사 논농사 할 것 없이 일하지 않는 날이 없죠.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지게도 없이 낫 하나 들고 새끼줄을 하나 가지고 해가 저무는데 산을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나무를 해오지 않으면 매를 맞습니다. 어떨 때는 낫을 다른 애들이 가져가서 낫도 없이 산에 가서 아이들이 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 낫을 빌려주는 길을 바래서 갔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산 기슭에서 나무도 하지 못하고 가면 매를 맞을 거다 생각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쳐서 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었고요. 그러나 그립긴 하지만 원망스러워서 입에다 담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키가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분뇨통을 쥐고 먼 밭으로 가는데 밭두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분뇨통이 걸려서 분뇨가 튀겨가지고 온몸에 분뇨가 묻는 적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니?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것은 말할 것도 없죠. 하루에 한 번은 꼭 죽을 먹었습니다. 강냉이죽. 지금도 보기도 싫죠. 제가 습관적으로 밥상머리에 앉으면 상대방의 밥과 내 밥을 비교하는 습관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밥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밥 그릇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밥이 적으면 얼른 밥이 많은 거다 바꿔치고, 이런 것이 습관처럼 너무나 배고파서 한 번은 30리끼 될 내 친구 하나가 머슴으로 갔던 농장에 30리를 걸어서 2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실컷 밥을 먹고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매는 또 잔뜩 맞았죠. 고아원에서는 제가 부모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나를 따돌렸어요. 시기하면서 또 미워했어요. 학교에서도 원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떨 때는 아버지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스스로 그냥 생명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폐결핵까지 걸려가지고 막 각혈은 나오죠. 열은 오르죠.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죠. 내가 왜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했을까? 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건강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게 한 하나의 훈련이요, 연단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이나 미움은 정말 머리털 하나만큼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의 품에 한번 푹 안기고 싶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그런 건 별로 기억이 없고요. 제가 13살에 부모님 떠나서 계속 객지로 다녔기 때문에 제가 성인이 되면서 어린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제 아이들에게 제가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내가 정말 미안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죄송합니다. 이름을 거론해서 양 집사님이 딸과 다정하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다정하게 앉아있는 딸과 아버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내 곁에 품에 안고 이렇게 같이 가까이 해본 경험이,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못하고 아이들 길렀어요. 미안합니다,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신 23년 아버지, 어머니는 15년 되셨는데 지금도 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어요. 정말 아버지의 그 넓은 품에 한번 꽉 좀 안겨봤으면 좋겠다.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아버지와 아들 또 딸 이렇게 엄마 같이 나란히 다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참 아름답고요, 부럽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잘 못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나를 멸시하지 않나, 나를 색다른 눈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용기를 내게 된 것은 우연한 게 인순이의 그 간증도 제가 보았고 들으면서 혹 이것이 아직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내가 부끄러워도 괜찮다. 나를 누가 멸시해도 좋다. 성도들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는 10번 그런 대접을 받아도 좋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낸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은 저희 집사람에게만 이야기한 거거든요. 내 친구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네, 물어봤어요. 내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안 했고 당신한테만 했는데 당신 누구에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언젠가 아이들한테 했대요.
네,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향 쪽에서 이렇게 사셨던 분들 가운데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를 있으라 봅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 제가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성도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를 상담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털어놓고 내가 널 사랑한다. 자녀를 품에 오락 안고 입이라도 맞추면서 품에 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차마 고백하지 잘 못하는 마음적으로만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애태워하는 것이 아버지들 아닙니까?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순이의 그 멘트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뒷모습이 큰 산처럼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야트막한 그런 둔덕과 같이 보인다고. 여러분, 용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인가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용서해본 경험 여러분 계실 것이죠. 용서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이 셋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울하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할 수 있길 바라고요. 서운한 점이 혹시 있더라도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형제끼리 용서를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용서 못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끼리도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웃의 허물은 탓하고 욕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용서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이 되겠죠. 또 우리가 용서하며 살 때 하나님은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고요.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삶,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고 천국이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운동이 우리의 삶 속에 번져지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정용철 씨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내 마음과 몸을 무엇보다 빠르게 폐허로 만듭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에서만 보다가 뒤로 돌아가서 보고 위에서만 보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이고 용서의 실마리도 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도 존재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거도 현재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분노도 필요하고 갈등도 있어야 합니다. 아픔도 겪어야 하고 어느 땐 외로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긴다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제 두 팔을 벌려 서로를 안아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두 팔을 벌려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안아주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열려지게 될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바다처럼 평안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기쁨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나는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미움을 가지며 아버지를 내가 정말 마음속에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의 모든 짐들을 다 떨어놓는 그 순간이 너무 기뻤어요. 용서하면 삶의 용기가 솟아오르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용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던 그 용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을 체험했던 요셉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용기 내지 못했던 것 용기 내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제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것 저희들이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결단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